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원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지금 유대교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워낙 많은 자료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쉽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하심으로 죽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본인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진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미비하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것일 뿐이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는 동일하게 항상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그것은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신적 존재들이 있음을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신 것을 의심하는 그 단계는 지나갔어요. 간혹 가다가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제는 안 들으시나? 저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100% 완벽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야 가능한 거예요. 요거 얘기하고 싶은데 하여튼 죽고 난 이후에나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온전한 믿음이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경험했을 뿐이지 내가 그 경험치가 부족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일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시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리이니 그것을 이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은 소와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동물의 죽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죠. 동물의 죽음으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동물의 피는
죄를 없앨 수 있지 못하다. 동물의 피는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말씀에. 구약의 제사는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긴 시간 동안 구약의 제사, 동물을 가지고 드리는 이 제사는 사람의 죄를 없애는 제사가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그냥 저지하는 그런 제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여럿이 있더라. 봤죠? 그런데 오히려 그 제사를 통해서 화를 자초하는, 저주를 자초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물론 1000번의 제사를 통해서 복을 넘치도록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대를 살았던 솔로몬의 기록도 있지요. 레위기 1장 2절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누구든지 소나 양으로, 같이 봅시다. 레위기 1장. 레위기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굉장히 앞부분에 써 있어요. 레위기 1장 2절 3절. 구약성경 147페이지에 있네요. 레위기 1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면 기쁘시게 받으니까 너희들 기쁘시게 제사를 드려라 하라고 써 있죠. 9절 말씀도 볼까요?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동물들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죠. 하나님이 아모스 말씀, 이사야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번제물, 그러니까 짐승의 기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지겹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모스 5장과 이사야 1장에서 그걸 확인했어요. 난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재판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지 말아라. 뇌물 받지 말아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정의롭게 살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언제든 내가 뺏을 수 있으니 너의 힘을 의지해서 살지 말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미워서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뺏을 수 있다.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게 아모스 5장과 이사야 1장에 써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거, 분명히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만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순종, 삶을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그게 안 되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내가 지겹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서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악하게 살지 말고 선이 무엇인지 배우고 정의롭게 살아라.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은 구약의 제사, 특히 구약의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들이 대신 죄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는 그 삶, 동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화와 저주를 오히려 자초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건 사람들이 정의롭게 사는 것. 소위 정의롭게 사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올바른 삶인데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옳게 사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그걸 볼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요. 분명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기뻐하실 것이다.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하는데, 너희들 삶을 똑바로 살지 않으니 너희들 제사 안 받겠다, 그 냄새 지겹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구약의 제사를.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자신의 육체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사람의 삶, 사람의 마음 중심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히브리서 10장을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신약으로 갈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율법 규칙들을 주셨거든요. 그 규칙대로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규칙들을 사실 철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요 얘기로.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동물의 제사는 드릴 필요 없다. 그 전까지는 동물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완벽한 나의 죽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니 더 이상 제사는 안 드려도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구약의 제사, 구약에 살아가던 방식을 율법이란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 구약의 동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물의 제사를 가지고, 동물의 죽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잠시만요. 말씀 찾아도 놓은 게 없어졌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앞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의 25년 만에 그 약속을 이제 처음 받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 자식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25년 만에 그 자식을 낳게 돼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여기 지금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완전해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똑바로 살아라예요. 옳게 살아라.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25년 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를 봤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방법으로 살았는지를 봤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으나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걸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긴 시간 이야기가 없었어요.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힘이 다 빠지고 그의 아내 사라도 이제 할머니가 돼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힘 다 빠진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똑바로 살아라. 완벽하게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레위기 말씀, 우리가 아까 레위기 말씀 봤죠. 거기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들 옳게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주의인가 봐요. 우리한테 원하는 게 완벽주의인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단 잘못했다고 그러면 기회를 또 주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의 큰 문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왜 잘못이에요? 그런 고집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집이 사람을 망한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크게 바라는 거 없어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더 잘난 사람, 더 의인, 더 죄인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없는 거 다 비슷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을 배려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한다면 최선 죄 안 지려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차츰차츰 어떻게 한 번에 줄이겠습니까? 점점 줄여가야지. 그러나 점진적인 변화는 당연히 따라와야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에게 완전해라, 똑바로 살아라, 옳게 살아라, 이걸 요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걸 원하신 걸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에게 원하세요. 다시요. 10장 1절 말씀. 하반절에 늘 드리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드린 제사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죠. 2절 봅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마다,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조건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이 얘기하기를 제사를 통해 사람이 정말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하나님이 또 드리라고 안 했겠지. 하나님 계속 요구하신 것은 그건 진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3절 말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죄, 구약의 그 제사, 내가 마음이 급한가 봐. 오늘 성찬식을 해야 돼갖고 마음이 급한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가 진정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무엇이냐?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어쩔 수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이 짐승의 피로라도 하나님 받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면서 구약의 제사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 정확하게 반대로 써 있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는 지난주 설교에 이야기했으니 지난주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애는 제사가 아니에요. 동물을 가지고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는 죄를 없애는 제사는 아니었고,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제사예요.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구약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여러 차례 나는 제사 싫다, 사람들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러 이 땅에 오셨대요.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제사가 있는데 그 구약의 제사를 폐하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셨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사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까지 드렸던 동물로 드렸던 그 모든 제사를 앞으로는 안 받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죠.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동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했대요. 여기서 또 설명할 게 많지만 그것은 이제 이 말씀 뒤에 가서 더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자기를 믿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온전하게 했대요. 다시요.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온전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나한테 속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셨다. 구약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셨대요. 여기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것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온전하게 되어지는가를 설명해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요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게 되었는가?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몸으로 시키시는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오셔서 법을 기록한대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법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기신대요. 예수님이 이것을 하시려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이게 왜 중요하냐? 성령이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은 재밌게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서 뭔가 많이 달라지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율법을 주실 때도 너희들은 나한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나한테 정성을 다해서 날 섬겨.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없이 행동만 했던 거죠. 행동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마음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왜?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를 예수님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수 닮기를 이런 찬양을 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신 일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도 성경에 써있는 말씀대로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게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좀 더 읽어봅시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20절 좀 더 읽어봅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을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이 좀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기 휘장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커튼이라는 의미예요. 예전에 구약시대의 제사는 여러분 여기 21절에 큰 제사장이라고 써 있죠. 우리가 혹시 몇 주 전에 시간이 이러네. 곤란스럽네. 주여. 여러분 이거 오래 걸려요.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합시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길 원해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일부러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날 거야. 나를 믿으면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살아날 거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신대요. 영원한 삶. 그 영생은 누가 주시냐?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는 노골적으로 아주 낱낱이 써있는 말씀을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써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성찬식을 해야 돼요.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부터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가지려고 해요. 성경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해라 하고 가르치거든요.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는데, 이 떡은 예수님이 이것은 내 살이다, 너희들이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너희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지 너희들이 내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런 의미예요. 뭔가 이상하게 무서운 느낌이 들지만 이것도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합당하지 않게 마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성찬을 별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걸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요. 성찬할 때 자신을 살피면서 먹으래요. 깨끗한 사람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저의 더러움을 잘 아십니다. 제가 주님의 이 떡과 피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